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면 단연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장면은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 2,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까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너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도 좋아해주고 너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할 거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 땅에 거주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세겜이란 땅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주요 성읍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핵심 땅인 이 세겜을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들을 말로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머물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 혼난 사람은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결국 거짓말한 대가로 애굽에는 거류하지 못하고 아브라함 가족들이 쫓겨나게 되죠. 근데 그냥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 왕에게 데려갈 때 이 바로 왕이 하사한 모든 전리품, 성경에 보면 양떼, 소떼, 암나귀, 수나귀, 낙타, 수많은 남녀 종들, 이거를 그대로 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기근이 들어 가진 것 없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나올 때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조카 롯하고 함께 지낼 공간이 없어서 서로 흩어지기까지 하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해 주변의 대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침략을 했습니다. 롯이 잡혀가죠. 아브라함은 훈련된 사람들, 자기의 종들 중에 훈련된 사람들 318명만 데리고 그 대도시 국가의 연합국들을 모두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당시 전쟁 문화는 승리국이 패배국의 모든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동안 연합국가의 왕들이 모은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아브라함 편에 서서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장 7절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17장 6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은 분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거죠.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은 다 이루었습니다.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명성은 가나안 온 지역에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주변의 왕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세력이 커졌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으로 읽혀지십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뒤에 있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현실에 맞게 대입시켜 봅니다. 김동현 목사야, 너에게 하나뿐인 딸 리온이를 식인종이 살고 있는 저 머나먼 오지 땅으로 보내라.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라. 그런데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잡혀서 고문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보내라.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심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고로 위장시켜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도려내고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다. 만약 이삭을 죽여야 한다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렵니까? 주시겠습니까? 약속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제발 이 명령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백 번을 하나님께 되물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50명을 위해서라도 참아주십시오. 그래,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마. 그런데 없다. 하나님, 45명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께 몇 번이고 되물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물며 독생자 이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묻지 않았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신앙에 딜레마가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요나를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욥은요, 다윗은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명령을 거부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차라리 아들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죠. 왜요?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아들을 죽이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래요. 그동안 그토록 애타게 울고불고 찾았던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내어놓고 버리고 포기한 채 아들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브라함은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삶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분명 말씀을 통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잘 도와주시다가 갑자기 도와주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왜 안 도와줄까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나, 거룩하지 못했나, 신앙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 나 자신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준행함을 보셨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준행하다라는 말은 명령을 그대로 쫓아서 행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하는데 상관의 명령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명령이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이 18절의 준행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종하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했습니다. 좋든 싫든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쫓아 행한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복종하니까 아들을 죽여야 하는 위기 상황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준행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들었다, 듣다입니다. 원어를 보면 샤마타라고 써 있는데 샤마타라는 단어는 쉐마에서 파행된 단어입니다.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 쉐마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쉐마의 대표적인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죠. 여기서 들으라가 쉐마인데 이 쉐마의 구체적인 행동이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쉐마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 자녀에게 가르칠 것, 언제 어느 때에든지 말씀을 전할 것,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을 것, 매일같이 드나드는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일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쉐마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쉐마의 삶을 보신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그동안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쉐마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고 순종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듣고 복종하고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매번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실제 삶에서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될지라도, 하나님의 부재가 내 삶에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쉐마의 삶이 되고 순종하든 복종하든 말씀을 준행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쉐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믿음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는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들어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